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오셨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욕망에 귀가 어두워진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그때까지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로마로부터 자유를 되찾게 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제2의 다윗의 시대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으려 하셨습니다. 비유 속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임할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들이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겨진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어진 한 문화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란 단순한 금전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물질, 특별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비록 자신들의 주인이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여 왕이 된 주인으로부터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백성들이 귀인을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왕위를 주지 말아달라고 청원했지만 결국 귀인은 먼 나라에서 왕위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귀인은 이미 왕위를 받을 만한 존재로 지명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막을 힘도 막을 어떠한 방법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왕위를 받은 귀인은 돌아오자마자 은하를 준 종들을 각각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먼 나라를 다녀오느라 오랜 시간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 돌아오자마자 종들을 불러 한 문화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묻는다는 것은 그만큼 귀인은 종들에게 준 한 문화의 장사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인이 그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장사를 시킨 것은 그들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으려 함이 아니라 그들이 당 자신의 명령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왕위를 갖고 이 땅에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이 그들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어떻게 장사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첫 번째 종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첫 번째 종은 자신의 주인에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답변했습니다. 주인은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물었지만 종은 얼마만큼 남겼는지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종도 주인 앞에 와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둘째 종 역시 주인에게 자신이 한 문화로 5문화로 만들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은 그들의 답변을 듣자 말자 그들에게 착한 종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얼마만큼 남겼는지를 답변하는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인에게 듣게 된 착한 종,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종들이 주인에게 답변할 때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갖고 있던 한 문화에 대해서 당신의 한 문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한 문화라는 표현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한 문화가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랜 세월 늘 상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상기하므로 이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10문화, 5문화라는 오늘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자본금의 주인인 것임을 먼저 고백하였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얻게 된 수익 또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와 5문화를 남겼다는 것은 그들이 주인의 명령에 얼마나 성실한 자세로 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으니 이제 자신의 수고한 것은 뒤로 한 채 그 모든 것을 주인께 내어주는 그들의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이처럼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진 한 문화를 통해 어떻게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주인은 반드시 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이들이 처한 불리하고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설사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주인은 분명 보응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주인은 그런 그들을 착한 종이라 칭찬하며 그들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며 그들에게 10고을과 5고을을 차지할 권세를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일개종에 불과한 그들이 왕이 다스리는 새 나라에서 10고을과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겐 무한한 영광이요 또한 주인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영광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에게 부여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한 그들에게 주인은 의와 같은 것으로 보응해 주었으며 그들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이 수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크고 귀한 것들을 얻게 된 것임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세 번째 종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묻는 주인 앞에 나왔을 때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는 주인에게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다며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뒀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주인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주인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불의한 사람이라고 그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취한다라는 말은 주인이 자신의 노력 없이 자신도 몫이 아닌 것을 남의 것을 취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에서는 고리대금업자를 취할 때 이와 같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종은 자신의 주인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농경문화권에서 지주들이 부당하게 소작인들을 수탈하여 소작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까지 착복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즉 이 사람은 자신이 한 문화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 주인의 명령대로 장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고의 몫은 주인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며, 만약 장사를 하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주인에게 원금까지 갚아주어야 하는 염려 때문에 이와 같이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어느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에게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주인은 그에게 악한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가 악한 종이 된 것은 주인과 바른 신뢰 관계를 맺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주인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빈미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태함과 그의 게으름 때문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 생각할 뿐 주인을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주인으로부터 악한 종이라 책망받게 되었으며 결국 그가 갖고 있던 한 문화를 빼앗기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누가 주님으로부터 착한 종이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종이라 인정함 받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오신다면 내 자신은 정말 주님 앞에 착한 종이었습니까? 내 자신은 정말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종이었습니까? 착하다는 것은 그의 성품과 내면이 단순히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자신에게 맡겨진 직임에 합당하고 쓰임새가 적합하여 자신에게 일을 맡긴 주인에게 충족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일, 소홀히 하고 경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까지도 충성을 다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충성한다를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속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말로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성이란 곧 믿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자신의 믿음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착한 종,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주인에게 충족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소홀히 하고 경시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일에서부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 얼마만큼의 결실로 서게 될지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다하여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종들처럼 10문화, 5문화를 남긴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이며, 그분 앞에 굳게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냐고 물어보실 때 그분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진 사람, 그분 앞에 이와 같은 것들을 고백드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에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아주 보잘것없는 그 순간에서부터 자신의 믿음에 드러낸 사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실 것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많은 것을 그에게 맡길 권세를 그에게 허락해 주실 것임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단지 한 해 동안 얻게 된 결실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제를 즐기는 절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얼마만큼 드릴 수 있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며, 나아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두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 드릴 결실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99년이 지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란 중세교회의 부패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다시 믿음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개혁운동으로 오늘날의 개신교,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태동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저 역시 안타깝지만 그런 말들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의 현실, 목회자라 불리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부정과 그들의 부패한 모습이 드러나 조롱과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싫어하는 모습, 개인주의적 신앙에서 비롯된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교회 주인으로서가 아닌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자와 같은 관망의 태도를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왜 개혁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종교개혁은 특정인들의 회심이나 교회의 제도나 조직이 바뀐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로부터 영적인 각성과 개혁이 일어나야만 비로소 교회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 합당한 자로서 주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을 보이고 충성을 다하려는 우리의 결단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종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착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때 그 지극히 작은 일들이 쌓여 결국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결실이 되어지고, 그러한 결실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얻게 하는 잣대가 되어질 것이며, 그 권세를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대적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이며, 그 모든 것을 자유케 되어져 진정한 개혁을 우리 속에서 일으키며, 또한 그런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새롭게 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맡게 되는 지극히 작은 일, 그저 무시하고 소홀히 해도 될 만한 일들로부터 믿음을 지켜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큰 것이 아니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결단과 큰 헌신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지금까지 이것은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 주님도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흘려보냈던 모든 순간들, 그러한 것들에서 주님은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충성을 보기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주님의 그 원하시는 알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고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영광 돌리며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얻어서 진정한 종교개혁이 내 안에서부터 세상을 향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리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